설날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큐티책을 펴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비록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한 해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 2장 8절로 13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나훔서 중에서도 니느웨 멸망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반복해서 읽게 되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 선고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알고도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신다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죠.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패배한 아수르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았다. 물이 모인 못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건 마치 물이 가득 모였던 그 못이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새어나가듯이 니느웨의 백성과 병사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요. 적군은 니느웨에 풍성했던 은과 금과 보화를 마음껏 노력합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탄식을 말해주고요. 정말 철저히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상심과 공포가 온 몸으로 표현이 되죠. 주민이 낙담하여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무릎이 떨리고 허리 전체가 떨리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진다 라고 합니다. 다음 11절 12절 말씀은 이제는 볼 수 없는 니느웨의 강력했던 모습입니다. 사자굴은 니느웨이고 거기에 머물던 당당한 사자들은 과거 아수르의 영광이겠죠.
이전에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고 숫사자는 늘 풍성한 먹이를 얻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 어디 갔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니느웨를 조롱하듯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도 여기에 이어집니다.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고 선고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다음에요.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고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 풍부한 못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풍부함이란 물질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겠죠.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이전에는 나도 물이 모인 못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니느웨처럼 못이 터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중에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으나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때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겸손함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인 오늘 오랜만에 가족 또 친척들과 만나실 때 구체적으로 내가 겸손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첫사람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생활의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초원에서 크게 번성한 사자의 무리를 대적할 짐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해 아래 영원할 것 같던 그 아수르, 니느웨라는 강력한 사자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것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순간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계속 달려나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결단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잠시간의 욕망이나 쾌락을 버리고 우리가 알고 배운 선한 것들을 붙들므로써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쫓아 살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우리 오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왜 달라지지 못했는가? 내가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나의 옛 모습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습관이나 물건이나 다른 어떤 모습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죄로부터 끊어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버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수르가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이웃 나라들을 해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옳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교만인지를 늘 살펴서 그것을 버리고 교만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요즘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속상한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만약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교만 때문이라면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게 되는 회개를 이루고자 고치거나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끊어내고 새롭게 되시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진다는 건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느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라요.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자유함,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2021년이 되시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묵상에 비추어서 풍성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후에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 멸망의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오늘 주신 말씀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